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됐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또 이 절기가 돌아왔으니 예수님을 또한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은 기회가 없다고 그래요. 아, 나는 한번 기회를 놓쳤어. 기회가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자연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겨울에 눈보라 덕분에 때문에 죽은 앙상한 가지들이 이제 언제 그랬냐 싶게 아주 뾰족뾰족 새싹이 얼마나 아름답게 일어난지 몰라요. 벚꽃이 이 아래도 피어있고 사방에 매화꽃 벚꽃이 피어서 정말 이 봄의 향연을 느끼게 합니다. 이토록 우리가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겨울, 앙상한 나무 가지에 봄이 되면,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돋고, 때가 되면 열매 맺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코로나로 또 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요. 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적인 게 달라서 그래요. 영이 달라서 보이지 않는 영이 밀어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영이 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의 반대 영은 아주 강하게 밀어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다면 안 좋은 거예요. 선입견부터가 그 뭐요? 그 안에 영이 달라서 그래요. 영이 달라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이 달라서.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영이 이 어린아이의 영이 있고 장성한 자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다르니까 똑같은 밥을 줘도 어린아이의 영은 못 먹어요. 그러나 똑같은 밥을 줘도 장성한 성인은 먹어요. 우리가 그러죠. 고기 갈비를 먹으면 어린아이는 이가 없어서 못 뜯어 먹어요. 그거 잘강잘강 저거 옛날에는 그 깨물어 줬죠 엄마가. 그런데 이제는 믹서기에 갈아서 죽을 써서 어린아이에게 줘요. 그러나 성인들 어때요? 와, 어떤 제가 아는 분은 80이 내년인데도 갈비를 뜯어요. 이가 오복 중에 하나라는데 그걸 타고나셨어. 그래가지고 갈비를 뜯어 드시는 분이 계셔요. 대단하셔요. 저는 임플란트가 11개나 해가지고 갈비는 겁나서 못 뜯어요. 가위로 잘라 먹지. 그 뼈에 있는 거 뜯으면 이빨 빠질까봐. 그나마 요즘 시대가 좋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도 새로 갈아 넣을 수가 있고 갈수록 시대가 좋아지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말세 지지말이 올수록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뭐하러? 예수 잘 믿는 알곡 같은 신앙인을 찾으러 데려가려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끌어올려서 저 천국에 꽃이 피고 이런 봄처럼 향기 나는 아름다운 그곳에 눈물도 슬픔도 혈기도 분노도 없는 그곳에 걱정 근심 없는 그곳에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처음에 탄생하실 때는 어린아이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방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산부인과도 아닌 집도 아닌 곳에서 말들이 냄새가 콜콜 나는 그런 천한 곳에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한 다음에는 이제는 만왕의 왕이 돼서 만주의 주가 돼서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때는 예수 믿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2번 죽는 거예요. 2번. 아이들이 2번 죽이네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이 예수 믿다가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같이 이사 가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냥 그 사람은 모른대요. 그냥 이사 가는 것처럼 이사 간대.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이사 가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죽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한 번 가는 거는 정한 이치요. 그러니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아무리 착한 일하고 재물을 온 재산을 사회에 하나난다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전부 저 불구덩이 지하실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마음속이 다 죄가 있어요. 먼지가 묻어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새봄에 벚꽃이 다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앙상한 가지, 눈 덮인 가지만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냉기만 돌아요. 그러나 이 새봄에 매와 벚꽃, 개나리, 노랑, 핑크, 진달래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이 땅에 지구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날마다 천국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어두움의 장막에 묻혀 있어서 이 땅에서는 슬픔, 눈물, 고통, 희노, 애락, 애호욕 모든 인간의 감정을 쏟고 살아야 돼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춤도 추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이 땅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 가루를 채로 걸러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 음식을 합니다. 그때 채 속에 검정 거, 뭐 쓰레기, 흙 이런 거 다 빠져나와요. 채로 걸르면 깨도 볶기 전에 채로 하면 그 조그만 돌멩이 같은 못 먹는 것들이 다 빠져나와요. 그러듯이 이 땅에 이 섞여 있는 이 참깨 속에 섞여 있는 그 돌멩이 같은 그러한 마음의 사람들, 또 뭐 잡티 같은 안 좋은 티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불구덩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채로 쳐버려. 채로 치듯이 또 결을 이렇게 나락을 베면은 아론 기계로 하면 이 벼가 떨어지는데 방앗간에서 그 껍데기와 뭐 7분도 몇 분도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죠. 그 껍데기는 다 불태워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예수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지쳐도 고달퍼도 자기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사사로운 선생이 많고 갈 데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주일날도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죠. 이 좋은 공휴일이라 그래. 공일. 옛날에 공일. 토요일은 옛날에 반공일. 우리는 공일이 아니에요. 공휴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주일. 주의 날. 이날은 주의 날이 있어요.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쓸데없는 일이라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오로지 주일은 예배를 오롯이 지켜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자기 십자가. 그걸 달게 지고 감사히 가다 보면 천국이 짜자잔 짠 우리 이름을 부르며 재림하신 그날에는 얼마나 춤추며 기뻐하며 감사를 할까요? 제가 요즘 한 달은 한 20일째 이제 우리 딸과 오전 오후로 30분 이상을 기쁜 찬양을 들어놓고 춤을 춥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춤을 배운 게 없어요. 그냥 손잡고 돌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춤을 춰요. 그러면 이 잠에서 온몸이 워십을 하죠. 그러면 온몸이 깨어나요. 그리고 온몸이 혈액순환되고 하나님 찬양하면 기뻐요. 또 기쁨이 넘쳐요. 그럼 마음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면 저 지하실로 달리기 100m를 하고 옵니다. 이게 100m는 안 되니까 왔다 갔다 10m씩 하면 100m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줄넘기를 100개씩 했는데 무릎이 안 좋다고 안 좋아졌으니 망가지니까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10번씩 왔다 갔다 하면 100m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혈액순환도 되고 온몸이 깨어나는 거 아침에. 그 다음에 4층 옥상에 올라가서 훌라후프를 100개를 합니다. 왜요? 작년에 제가 요로 결석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한번 고생을 해봐야 단련이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그럽니다. 그냥 아무리 편해 보인 사람도 커튼 제끼면 다 그 고난이 들어있어요. 80억 인구는 다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눈을 뜰 수 있는 24시간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또 그게 부활이 한 거야. 하루가 또 다시 부활한 거야. 따지고 보면 1시간을 소비하고 나면 그 다음 시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이 부활된 거죠. 그렇습니다. 월요일이 지나면 화요일이 또 부활이 됐어. 또 새로운 날을 밝으면 그날 또 내가 할 일을 못한 일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틀려도 다시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속성이 많이 틀려요. 저도 그동안 63년을 많이 틀리고 살아왔어요. 틀린 말, 틀린 정답, 학교 시험 성적도 틀린 것도 있고 그렇죠. 틀린 일을 많이 하고 틀린 생각을 많이 하고 틀린 문서를 많이 쓰고 왔어요. 그걸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새롭게 또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서 날마다 틀린 것을 고쳐가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생활에 틀린 게 많았어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정답이 아니에요. 내 말이 정답이 아니었고 내 글이 정답이 아니었고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답이 아닌 게 많았어요. 틀린 정답, 틀린 걸음, 틀린 글, 틀린 눈빛, 틀린 마음가짐, 틀린 생각들을 이제는 이 부활의 아침에 고치는 거예요. 고칠 기회가 있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 고칠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아무리 잘못했어도 고칠 기회가 있어요. 아유 미안해요. 우리 잘 해봅시다. 그냥 서로 또 이렇게 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을 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 간에 되는 일만 있어요. 타협을 딜을 잘하면 돼요.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도 그래. 그 사람을 서로 인정해주면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새롭게 인간관계도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예수는 부활의 생명의 종교지. 인간관계도 죽여버리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죽은 관계도 살리고 죽었던 풀뿌리도 일어나 새싹이 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것 같은 관계 힘들지만 살려야 돼요. 꼭 봐야 된다면 살려야죠. 꼭 안 봐도 되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건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왜? 죄를 안 지으니까. 그러나 내가 꼭 만나야 되고 꼭 봐야 되고 날마다 얼굴을 봐야 되는 사람은 관계를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려야 돼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안 좋아하면 내가 병이 들어요. 마음 때문에 건강이 제일 먼저 안 좋아져요. 건강의 3요소는 마음과 음식과 운동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속이 상한다 그러죠. 속이 상한다. 속이 상하면 소화 안 되죠. 머리 아프죠. 온 몸에 뽀드락지 나죠. 잠 안 오죠. 어지럽죠. 저도 속상한 일을 겪어봤겠죠. 이 나이 먹어서 살아오면서. 그렇습니다. 온 몸이 정상 가동이 안 돼요. 생각 자체도 마음 자체도. 그러니까 속상할 때는 무슨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상담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속상할 때는 정상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속이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이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 비자가 들어가니까 아닐 비. 마음이 아닐 때는 누구한테 정상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상적인 말을 안 하는 사람, 지금 마음이 속이 아니구나. 저 사람 속이 아니구나. 속이 오죽하면 마음에 없는 말을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이해를 많이 하신지 7번에 70번이라도 하루 똑같은 잘못을 해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77은 490번만 용서하라? 그게 아니에요. 무한대로 용서하라. 속이 다 내놔야 돼. 장사하는 사람, 또 이 아이 보는 사람, 또 뭐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속을 드러내놔야 돼요. 오장육부를. 그래야 해요. 그래야. 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나 한 사람만 봐도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10,000가지 50,000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80억 인구가 다 다른데 장사한테 와서 또 대화하는 상담관계 사람 관계가 어떻게 다르겠어요. 어떻게 나갔겠어요. 내가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답이 아니에요. 한 가족도 다 생각이 달라요. 엄마 생각, 아빠 생각, 아들 생각, 딸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친절한 대화로 대화를 풀어나가야 돼요. 성질 내기 전에 먼저 대화로 살려서 부활을 시켜야 돼요. 우리의 삶에 기쁨을 부활을 시켜야 돼요. 평안을 부활을 시켜야 돼요. 아니 가족이 한 가족이 맨날 면도칼이 돼가지고 날 서가지고 양날을 서갖고 있으면 사람이 찔리고 피가 나고 피를 흘려요. 우리는 이 관계를 부활을 시켜야 돼요. 먼저 내가 밝아져야 돼요. 나 자신이 밝아져야 관계가 부활이 됩니다. 나 자신이 내천자 쓰고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멀리 떠나가요. 냉담하게 돼요. 내 자신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밝은 사람이 돼요. 반짝반짝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얼굴도 환한 미소를 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 자신을 부활시켜야 돼요. 내 삶을 부활시켜야 돼요. 제가 요즘에는 이 내천사가 생길까봐 일부러 이렇게 탁 이 말을 피고 인상을 이렇게 갖고 봅니다. 올해 들어 별짓을 다 해요. 또 여기 턱 밑에도 이렇게 딱 손으로 펴봐요. 제가 병원 뭐 수술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 팔자 생기지 말라 이 볼을 쫙 펴봅니다. 이 얘기를 저 염색방에 가서 했더니 원장님이 뭐 어떤 사람은 이마를 막 깠다 그래요. 뭐 귀를 땡겼다 그래요. 나 그런 의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팔자주로 이렇게 생길까봐 해보고 턱 생길까 이렇게 해보고 손으로 땡겼다는 거예요. 내천자 생길까봐 이렇게 그랬더니 웃더라고. 이제 그분들은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이마에 그냥 땡겨서 뭐
이 말을 까 모아 모셔라. 그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그랬는데, 아무튼 인생은 쓰려고 인상을 쓰려고 보면 인상 쓸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찾는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좋은 걸 찾으려고 보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또 감사하려고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를 부활시켜야 돼요. 평안을 부활시키고 기쁨을 부활시켜야 돼요. 우리 자신한테도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예요. 나를 귀하게 부활시키세요. 소중하게 다루세요. 먹는 거, 입는 거, 행동하는 거, 시간 관리하는 거 소중하게 나를 부활시키세요. 리모델링까지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 주위가 소중한 사람들로 바뀌어요. 유유상종 그러죠. 자석이 끌어당깁니다. 잘 웃는 사람은 잘 웃는 사람 끼리끼리 와요. 어제 특임 교수에 재임용이 돼서 망우역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그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웃음 치료, 칭찬 치료 이렇게 강의를 인성 강의 이렇게 다 하는데 그 웃음 치료 힐링 센터 이런 분들이 다 오셨어요. 제주도 어디 어디 아무튼 김천 멀리서들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가면 마음이 해빙 무드가 되는 거예요. 편안해 그냥 즐거워. 내 안방 같아 그냥. 또 그 학과장님 순덕기 학과장님이 또 그냥 믿음도 있으셔가지고 편안해요. 겸손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면 그냥 편해요. 이제 편해가지고 잘 다녀왔는데 우리 자신이 남을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난 사람은 남을 편안하게 할 수 없어요. 내 속이 시끄러운데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내가 속이 시끄러울 때는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왜요? 그걸 막 화살을 파편을 갖다 바늘을 찔러대면 던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맞아서 피를 흘리게 돼요. 내 속이 시끄러울 때는 내 마음을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해서 빨리 회복 부활을 시켜야 돼요. 나 자신을 부활시켜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이 나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는 이미 죽어서 없어질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대신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은 뭐예요? 돈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 우리 삶은. 그런데 우리가 승질 내고 열받고 싸우고 분투할 이유가 없어요. 덤은 그냥 붙어서 가면 돼. 하나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돼. 범사에 감사해라면 감사하면 돼. 항상 기뻐하라면 기쁜 마음을 가지면 돼. 쉬지 말고 기도해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면 돼. 할렐루야. 그럼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살고 내가 교만하고 내 뭐가 아직과 교집이 생기니까 나요 하다 보니까 이게 화합도 안 되고 서로 사랑하기도 힘들어지고 분위기도 안 좋고 나 자신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어째서 너는 그런데 행복하지 않냐? 나는 행복한데.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나는 행복한데 너희들 보면 너는 왜 안 행복하냐? 내가 행복을 주었는데 왜 너는 항상 불편하냐? 얼마나 탄복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행복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어둠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행복자로다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행복해야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춤추며 그냥 속옷이 벗어져도 모를 정도로 춤추며 기쁨에 취해서 예수에 취해서 믿음에 취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면 술 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고 이제 통장을 하나님이 하라게 사고 있잖아요. 2010년부터 여기 2동도 하고 3동도 하고 그러는데 가면은 뭐 야외 가면 노래도 잘 불러요 제가. 잘 모르는 세상 노래지만 그 뭐 가사가 나오더라고. 한 소절은 알아. 한 소절을 아니까 가사가 나오면 같이 불러 그냥. 건전한 걸 뭐. 그런데 어떤 사람들 제가 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취하긴 취했죠. 예수에 취했죠. 예수에 취하니까 뭐 세상 호흡도 잘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대화 관계를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요. 술 안 먹어도 돼요. 굳이 그렇잖아요. 술 안 먹고 콜라 사이다 먹으면서 잘 부르면 되는 거예요. 대화 우리 상이 제일 시끄러워요. 제가 가면 왜? 아자 브라보 그걸 제일 크게 하니까. 그래서 거기 술 한 잔씩 하셨나? 아닌데요. 술 안 하는데요. 술 끊었는데요. 웃기려고 끊었는데 그렇죠. 먹은 적도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행복자로다 했으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활절을 주신 거예요. 큰 선물 중에 귀한 선물이에요. 이런 선물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부활절.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덤으로 부활되고 덤으로 천국 가고 덤으로 천국 이사 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예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덤으로 사는 인생 서로 사람에게도 감사하면서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